할렐루야. 오늘 3인밤 예배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정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님의 영광은 온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기쁨으로 우리 손뼉을 힘껏 치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번 더 고백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주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우리 또 손을 높이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빗줄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힘껏 찬양 부르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어두운 밤 지나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 영광 드리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용서하시고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 속에서 젖어 들어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삼성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문이 닫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서 주님을 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시며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혼란과 역경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들과 재해로 인해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끈을 놓지 않게 하옵시며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잊지 않게 하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번기처럼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로 성장하며 이 시대의 비밀병기로 자라게 하옵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게 굳게 붙들어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후 부모 세대에게는 주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김과 봉사로 모범이 되는 교회라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는 눈과 성대를 보호하시며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과 직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의 속에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6쪽이 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막 초대교회를 시작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오르면서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권력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었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였을 때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으로 할 수 없고 금으로 할 수 없고 또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이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기간 가이사랴에 갇혀 있던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에 압송돼 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읽으신 것처럼 이 말씀은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 갈 때쯤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서 그의 사역이 점점 마무리 갈 때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점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곧 이제 그의 사역은 마무리될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슬픈 마무리가 아니라 오랜 사역을 거친 바울의 완숙함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을 보나 연륜적인 면을 보나 수많은 일을 걸친 바울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바울에게 어울리는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바울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랜 경험으로 바다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문득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는 수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이득에 눈이 멀었던 백부장과 선장은 빨리 갈 것을 종용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300명이 넘는 그 선원들을 이끌어야 할 그 선장과 백부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내리고 만 것이죠. 11절의 말씀처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14절 말씀처럼 미친 바람, 광풍이라 불리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같이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와 대학교에 올라와서 부산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하루 3끼만 먹어도 정말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는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모두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6끼에서 7끼씩은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악산만 가도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여행 같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8군데씩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첫날 같이 여행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가 각자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화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 때 화내는 분들도 많지 않고 교회에서 화내는 분 거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목사님들께서는 저의 본 모습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고 또 매일 아부만 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을 통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글이나 그런 곳으로 만난 바울, 그런 바울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이야기했지만 항해 일자를 줄여 이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또한 안락한 섬에 가서 그곳에서 쉬고 싶은 군인들의 입장이 있었기에 선장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항한 배는 얼마 가지 못해 위기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통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속절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좌초를 막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고 항해에 필요한 필수 장비마저 바다에 버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이 수없이 이어집니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수많은 일을 겪은 바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으면서 사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그 시간을 살아온 바울이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모두가 소망을 잃은 그 순간에 참된 신앙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 속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어서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분들과 숨나에 가서 에덴 프로젝트를 하면은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참 시간인데요.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있지만 새참을 묵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 뽑으면서 냉커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뽑으면서 아이스크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뽑으면서 샌드위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덩이를 뽑고 나면
이제 새참이 도착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먹고 또 힘이 나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또 하나 뽑으면서 또 커피 생각을 하고 또 아이스크림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려면 이렇게 새참이 있어야 합니다. 밥이 있어야 하고 든든한 식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돛을 옮기고 짐을 옮기고 파도와 싸워야 할 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내어서 노를 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상황 속,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상황 속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27장 2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할 거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 모두가 넘어진 그때에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모두가 좌절과 무기력 속에 빠졌을 때 그곳에 헤매이지 않고 일어나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침 육지가 가까워지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은 14일째 되던 밤에 사공들이 육지의 기운을 감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육지에 다다라서 설교도 끝나야 할 텐데 아직 몇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막는 것은 30절의 선언입니다. 육지가 가까우던 때 사공들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도망치려고 한 것은 육지 가까이에 있던 암초 때문이었습니다. 풍랑으로 이제 함선이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암초를 만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신들이 아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섬은 그들도 처음 겪는 섬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암초를 만날지 모르는 것이죠. 모두가 탈 구명정이 없기에 그들은 밤 몰래, 다른 이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밤에 몰래 구명정을 준비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선택이지만 31절에 바울에 의해 이건 역시 저지됩니다. 42절로 넘어가면 군인들 역시 이기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간수들은 죄수에 대해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의 형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인들 역시 이기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죄수에 대한 책임감을 위한 규정이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4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죄수들과 함께 난간을 헤쳐나간다거나 그들을 본래 목적지까지 호송해야 한다는 그 목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선택 역시 바울을 생각한 백부장에 의해 저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한 예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이웃을 섬기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역할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풍 속에서 바울이 감당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이 상황 속에 무엇이 최선인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애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러나 저희가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엇나가도 이 상황이 얼마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선원들이 죄수와 군인을 모두 두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인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죄수들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배에 있는 죄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파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는 수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죄성을 돌아볼 때에 사건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결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폭풍에 휘말리는 뱃속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부패성을 드러내는 모든 악한 짓을 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두 사람 때문입니다. 267명의 선원 가운데 단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제대로 서 있자 배 안에는 안전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른 나머지 사람과 그 두 사람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마침내 바울은 죽게 됩니다. 그에게는 선원의 지식도 없고 무력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에서 바울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바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두를 건져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내가 너를 로마의 법정에 반드시 세워서 그 앞에서 나를 전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을 넘어서서 최악으로 치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한지. 대단히 허술합니다. 너희는 살 것이지만 배는 부셔질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 약속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약속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살아남지만 배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불확실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생각하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상황에 압도된 그때에 말씀이 상황을 압도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상황에 흔들리는 그때에 말씀이 상황을 흔들게 합니다. 다른 모든 이가 풍랑이라는 상황 속에 압도될 때에 바울은 말씀에 압도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압도된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267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 끊임없이 잊고 넘어지고 상황에 좌절하려 할 때에 바울은 너희들 한 명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로마 군인들의 칼이 아니라, 배에 있는 키가 아니라, 노젓는 자들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오늘 바울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칼을 주셨습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허덕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덕입니까? 칼이 없어서 허덕입니까? 기술이 없어서 허덕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 후 바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바울이 하는 일, 직접 키를 잡거나 노를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사람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구하실 것을 믿지만 그 가운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을 붙잡고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 바로 바울이 말씀을 전한 후에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 배의 키를 잡을 사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배를 통솔할 사람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려 할 때에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낸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누군가는 노를 젓고 누군가는 키를 잡고 누군가는 칼로 통솔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너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내가 키를 잡을 수 없다. 너가 잡아야 한다. 헌신하고 애써야 할 사람들을 붙잡고 설득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활동은 무엇이냐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모두가 좌절입니다. 일을 해야 할 사람, 최소한의 사람들은 붙잡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작은 파도만 봐도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살아갈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밥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다시 파도가 다가왔을 때 싸울 힘이 그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싸울 힘과 의지도 없는 이들, 바울은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일어나 함께 밥을 먹자. 두려움을 잊고 밥을 다시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 다시 함께 힘을 내보자. 좌절에 빠졌는지 두려움에 빠졌는지 모를 그들에게 바울은 주의 축복과 함께 음식을 전합니다. 성경에 많은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엘리야,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뜨거운 돌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의 산으로 달려가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절망에 빠진 제자들, 주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뜨거운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그것을 먹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한 것은 물질의 배고픔을 넘어서, 육의 배고픔을 넘어서 그들 영혼 가운데 있었던 배고픔,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내쫓는 따뜻한 빵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바울이 행한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어주며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맡도록 독려하는 것, 빵을 떼어 영혼과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28장 1절처럼 그 섬에 안전히 도착하였더라. 한 명도 다침 없이 그 섬에 안전히 도착하였더라. 43절 말씀은 바울이 군인의 손에 죽으려 할 때에, 바울이 군인이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도망치지 않을까 하여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에 백부장이 그를 건져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처음에서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따라 배를 띄웠던 그 백부장이 그간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더니 변화되어서 이제는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다시 우리를 신뢰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막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에, 저 사실은 처음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에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시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니었는지. 물론 다시 유행한다고 했지만 숫자는 줄어가고 있었는데 언제쯤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해가 밝아올지, 언제 보고 방향을 잡을 별이 다시 비출지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좌절 속에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며 따스한 빵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가운데 다시 회복이,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먼저 교회를 마음에 품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부르신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될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피어날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방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 그러나 그 방주가 오히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방주가 오히려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등대가 되며 진리를 비추는 주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희망으로 부르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찬란한 빛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빛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이는 자들 가운데 주여,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마저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진리의 등대되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 가운데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떡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과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말씀의 무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마다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며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공공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바울이 내 말을 듣지 않은 백부장에게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죄수들에게도, 도망치려 했던 선원들에게도, 칼을 휘두르려 했던 군인들에게도 주의 소망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차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의 전파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온전한 인연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자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니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재해와 여러 어려움 속에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막아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태풍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안전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이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남쪽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재해로 인하여 걱정하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방패되어 주시며 산성되어 주시어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물러날지어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지어다.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일어나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영이 모두 물러날지어다. 이 땅의 예배의 영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주를 향한 기도의 창문이 다시 활짝 열릴지어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하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하지만 오직 이 시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